주세요. 여러분, 상가집에 가셨을 때 메뉴로 자주 보이는 육개장이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육개장은 단순한 국물 요리가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제공하는 것은 불결한 기운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모임이든 장례식장이든 생일상이든 음식을 통해 특별한 원칙과 의미를 전달했어요. 예를 들어 상갓집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고인의 혼을 위로하고 남은 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됩니다. 오늘은 상갓집에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꼭 들러야 할 3가지 장소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상가집을 나서신 후 이 3곳 중 한 곳이라도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자면 이런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상갓집에서의 식사 후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는 불운한 기운을 씻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러한 전통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문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상갓집을 나선 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장소들 중 하나를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떨까요? 상가집 방문이라는 애틋하고도 엄숙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전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관행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장례식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장례가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길상과 흉상이 공존하게 되죠. 무속인들은 이에 대해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수를 다 누리신 분들은 이승에 아무런 미련이나 원한도 남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교통사고나 범죄로 인해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원한을 품은 영혼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천도될 때까지 원한을 풀 대상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혼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심지어 문상을 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동시에 여러 상이 열려 있다면 그중 흉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통 무속인들과 스님들의 조언입니다. 이들은 무속을 천직으로 삼고 덕을 쌓아온 이들이기에 그 말에는 분명 무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많은 이들은 장례 지도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 비록 돌아가셨지만 망자의 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을 해서 망자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영적으로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례 지도사의 이러한 요청은 상주뿐만 아니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친숙한 부탁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나눈 후 장례식장에서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돌아오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방문을 추천드리는 3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들은 흉한 기운을 떨쳐내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러한 장소 방문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정화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이 길상이 아닌 흉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곳 중 한 곳은 반드시 방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떨쳐내고 불운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아주 밝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장례식장은 어두움과 음의 기운이 강하게 깃든 곳입니다. 이곳을 나서면서 밝은 장소로 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낮은 밝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음의 기운을 씻어내는 것은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자연의 순환을 닮았습니다. 원한을 품은 영혼들은 이러한 밝은 곳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다면 밝은 조명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의 모든 불을 켜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약 10분간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 안에서 양의 기운을 활성화하여 음의 기운을 빠르게 씻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순서를 마친 후 반드시 실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 밖으로 나가서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미련을 남기지 않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종종 불을 붙여 태우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 밝은 조명이 있는 카페에 잠시 들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머물며 화장실을 이용해 손을 씻고 필요하다면 소변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다면 이를 여기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불쾌한 기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밝은 장소에서 머무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화의 시간을 갖고 평온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운을 막고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조언과 관습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에도 그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례식장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오랫동안 많은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은 모든 부정한 것을 소멸시키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죠. 특히 장례식장에서의 경험 후에 화장실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곳은 원귀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 부정한 기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장례식장에서의 화장실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의 화장실은 많은 이들의 슬픔과 원한이 깃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돌아오는 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들러 그곳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장소의 기운은 강력하여 원한이 많은 영혼도 쉽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소의 화장실은 원귀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더욱 안전하게 부정한 기운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후에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소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행위는 몸과 마음에서 나온 부정한 기운을 물리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로 영적인 정화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받아들인 부정한 기운이나 슬픔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에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화장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은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불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지혜를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전통적인 지혜를 실천해 보시면 장례식장의 부정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교회, 절, 성당은 악기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영역으로 어떤 부정적인 기운도 선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적 신념이 없거나 특정 종교 장소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장소들은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이곳에 들러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일상의 부정적인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당에 방문하게 되면 성수를 조금 얻어 몸에 뿌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수는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절을 방문하시면 절의 맑은 물로 손을 씻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물은 정신을 맑게 하고 영적인 정화를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장소에서의 단순한 방문과 명상, 물 사용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런 장소에서의 시간은 혼돈의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교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불운을 막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깊은 영적 만족감을 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정신적 준비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방문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매우 나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하는 불안함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는 강인한 기운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기운이 다소 약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인한 기를 가진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듣고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쉽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운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혹시나 나쁜 기운이나 흉한 귀신이 따라붙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걱정이 있다면 그것이 다음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가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 왜 그냥 집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3가지 장소 중 하나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장소들은 여러분에게 붙은 부정적인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좋은 기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